우리는 사무엘상 24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엔게디에서 이제 다윗이 그 굴에 있는데, 부하들하고 굴에 있는데 사울이 모르고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바울의 이 부하들은 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주셨으니까 죽이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 6절에서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했어.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이라 하더라.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그러한 욕망을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처리를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일인 것이에요. 이건 아주 대단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거기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렵니까? 로마 12장 거기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라고 했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 17절에도 그랬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덕이라 그러면 덕이라고. 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이건 나한테 좋은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실행해야 된다. 그것은 덕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실행하려면요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거기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 요인을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이야기했죠. 믿음의 덕을 그랬다고 했죠. 지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다. 현대의 배교한 교회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거 다 무시했다 했죠. 믿음도 무시하고 덕도 무시하고 지식도 무시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도 무시하고 형제의 우애도 무시하고 사랑만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이란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죽였더라면요, 그는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덕을 실행하려면 한 가지 그 필수 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여유입니다. 급하게 뭘 한 사람은요, 전혀 그 사람은 계속해서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급하게 뭘 막 결정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쁘면 돌아가라는 말 있죠. 바쁘면 돌아가라는 한다고 했죠. 그건 아주 좋은 말이라고요. 비행기 엔진이 이렇게 4개 있잖아요. 잠보는 4개 있다고요. 이제 707도 4개 있고 4개 있는데요. 최대 이륙 무게로 떴는데요. 비행기가 뜨다가 비행기 하나 엔진이 불이 났어요. 지금
엔진의 출력을 가지고 지금 지금 비행기 무게를 갖다 이겨내는데 하나가 엔진이 꺼졌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막 갑작스럽게 막 어떻게 엔진 불났다고 했어. 엔진 불났는데 엔진을 끄다가 말이죠. 엔진을 끄고 엔진이 불을 끄다가 잘못해가지고 둘째 엔진을 꺼버린 거예요. 그럼 죽어버리죠, 다. 그래서 그 점검표에 뭐라 그랬냐면요. 불이 났으면 담배를 피우라고 했다고 했죠. 여유를 가지라, 지금.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대로 하라, 점검표대로 했어요. 예, 내가 지금 어떤 엔진이 불난지는 알지만 그래도 확실히 확인하고 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뭐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하죠. 내 상황을 모든 상황이 나쁘든지 좋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도가 응답 안 되는데 왜 하나님 믿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우상 성경 사람 기도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요, 간절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된다면 하나님 믿겠어요? 왜 믿겠어요?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그 하나님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 우상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응답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는 것인가? 기도 응답 받는다면 자기 뜻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좋을지 나쁠지 우리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가 급하게 처리했는데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건지 모르잖아요. 사람을 죽여버렸다고 했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예요. 잘못했죠? 예,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덕이 있는 사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 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고 여러 가지 있다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면 안 들으려 그러면 그의 기도마저 가증하다 그랬다고 하죠. 심지어는 모이는 데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일도 안 하면서 자기 기도만 응답이 돼야 한다. 그런 쓸데없는 짓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은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도 계속해서 여행만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메시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그 간증 들으면 아주 메시꺼운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건 없애야 한다. 그런데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 말이죠. 우리 지금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실이 미비하다고 학교가 미비하다고 돌아가 버린다고. 우리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소를 구하는데 몰라요. 우리는 이 장소를 현재 가지고 있는 장소를 매우 잘 활용하지 못한지도 몰라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한지도 몰라요. 우리 기도해야 한다고. 그냥 무엇이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고 저것도 했더니 주셨고 아니라고. 대형 교회들은 뭔지 아세요? 대형 교회들은 돈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다 돈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고. 아니에요.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것은 돈을 써도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아니고 하면서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실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진리와 무관한 일은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요. 나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그렇게 파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많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응답 안 되면요, 우상을 섬기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단서를 붙였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확실하게 판별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죠. 만약 어떤 처녀에게 말이죠, 신랑감을 달라 기도했는데 신랑감 먼저 정해놓고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사실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 혼인을.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나면 뭐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잘 알아야 한다요. 왜 나에게는 이 일이 났고 왜 나에게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덕이라는 것은요, 여자들에게는 정숙함이 덕이에요. 남자에게는 남자 여자는 지식도 덕이죠. 그 다음에 남자가 용기 있는 일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물러서지를 않아야 한다 했죠. 옳은 것을 실행하는데 비굴하게 하면 안 된다 했죠. 덕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에 지면 안 된다 했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죠. 다윗은 지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기 다시 사무엘 상황 돌아왔어요. 6절에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해요.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은 자임이라 하더라. 예수님도 핍박하는 자들에게 죽이는 자들에게 제자들을 용서해달라 그랬죠. 스테판도 용서해달라 그랬죠. 모든 순교자들이요, 많은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기도한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모르니까요. 무식하니까 지금 벌받을 짓을 했는데, 주님 이 자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덕이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벌 받는 거죠. 당연히 벌 받고,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죠.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여러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요, 벌써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수의 그런 칼을 갈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뜻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내가 징계하는 방법과 내가 심판하는 방법을 너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육신적인 것으로 대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갚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있었죠. 내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뭐라고 한 건 없어요.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당하는 것이에요. 대신 여러분은 하나 아실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든지 육신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육신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순간에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이 되면요,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떠나시는 거라고 해요. 사람은 말과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죄를 짓죠. 그리스도인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조하신단 말입니까? 동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떠나시는 것이에요. 소멸되는 것이에요. 자,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이라 하더라. 대단히 높게 생각한 거죠.
대단히 높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서셨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건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부르겠는가요? 저런 사람을 저런 교회를 다 세워주셨나? 하나님 무슨 저 목사 보고 돈 벌려고 하는데 주님이 왕초야? 거지 왕초냐고. 끔찍한다 이게요, 그래서. 7절에서 그리하여 다윗이 이런 말로 그의 부하들을 가만히 있게 하고 사울을 치려고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한편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더라 했죠. 다윗 또한 그 후에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서 외쳐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하는지라. 사울이 돌아보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은 벗어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벗어서 오늘 어떻게 주께서 굴 속에서 왕을 내 손에 넘겨주시는 걸 왕의 눈으로 보셨나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했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주를 대적하여 내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고 하였나이다. 정확하죠? 더욱이 내 아버지여, 장인이죠? 장인이 아버지죠? 정령 벗어서 왕의 겉옷자락이 내 손에 있나이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나니 이것으로 왕께서는 내 손에 악이나 죄악이 없는 것과 내가 왕을 거역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또 보소서. 그런데도 왕께서는 내 혼을 찾아 취하려 하시나이다. 그 굴 속에서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옷자락을 칼로 베고 인기척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곤란하죠. 특히 전사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상황을 관장하시고 지금 깊이 잠들게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잘라도요, 모르죠.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하들도 많고, 자기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가 지금 뒤에 서서 자기에게 절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거리에 있다 하면 추격하죠. 지금 사울의 목표는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다고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이제 베타니로 가시면서 예수님께 뭐라는 것이요?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고 그랬대요. 자고 있다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제자들 중에서 더 뭐라니까 자고 있다면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다고 했죠.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때 만일에 말이죠. 예수님이 다른 말을 안 하시고 그가 죽었다는 말을 안 하고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더라면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 하겠어요? 그냥 자고 있는데 살리신 거야, 그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았으면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다고 하죠. 그렇죠?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어디 가서 한번 듣고 위로를 좀 받아보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듣겠어요? 팔만 대장경을 아무 뒤져봐도 그거 있나요? 그렇죠? 11절에서 내 손이 악이나 죄악이 없는 것과 내가 왕을 거역하여 죄를 지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또 보소서. 그런데도 왕께서는 내 혼을 찾아 취하려 하시나. 여기서 혼은 생명이죠. 주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안 거죠.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다 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말이죠. 사위로 죽었으면 살인자죠. 그렇죠? 살인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했지.
13절 옛사람의 자만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듯이 내 손이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이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선을 행하도 악이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럼 내가 악인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을 행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14절에서 이스라엘의 왕께서 누구를 쫓아오시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죽여가시나이까? 죽은 개 한 마리와 벼룩 한 마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발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윗은 무척 자기를 낮춰버리죠. 벼룩 한 마리와 죽은 개처럼 개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춰버린 거라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깨우칠 텐데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우치지 못한 것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어 나의 사정을 옹호하시고 있어요.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정확하죠? 정확하다. 그렇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아주 찔끔했을 텐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마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고 사울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는 내가 내게 악으로 갚았어도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기 때문이다. 덕을 놓고 평가할 때 지금 덕은 다윗이 있는 거지 사울에게는 덕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나를 선대하는지 내가 오늘 나에게 보여주었도다 했어.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무사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게 행한 그 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만약 이렇게 알았는데 죽이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알면서 죽이려고 하면 곤란하다. 이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이 자기의 그런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뒤로 내 씨를 끊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주로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더라. 이에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그랬더라면 이거를 끝났어야죠. 그렇죠? 끝났어야죠. 근데 아니었다고죠. 25장 1절 사무엘이 죽으니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그를 애도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그를 장사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더라.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죠. 왕은 아니었죠. 제사장과 선지자였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일들을, 백성이 지은 죄라든지 그 다음에 백성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대단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나라 독재자가 죽어도 막 애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애도하는 것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했던 사람은 모세였고 다윗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예표들이었다고 했죠. 그때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들은 칼멜에 있었으면서 그 사람은 심히 부유해서 양 3천과 염소 1천을 가졌더라. 그가 칼멜에서 자기 양털을 갖고 있더라. 양 3천 마리면 대단하죠? 염소가 1천 마리면 대단할 거라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나 그 남자는 인색하고 그의 행실은 악하였으며 칼렙 집안 사람이더라. 다윗이 광야에서 들으니 나발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다 하더라. 다윗이 청년 10명을 보내며 말하기를 칼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너희는 번영 가운데 사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와 내 집에 평강이 있으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들었노라 했어.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칼매를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잃은 것도 없었느니라 했어. 내 청년들에게 물어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알려주리라. 그러므로 청년들로 내게 은총을 얻게 하라 했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가 청하노라.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라 하라 했지. 아니 다윗이 청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더라. 성경은 대단한 문학 작품입니다. 아주 그 간결하면서도 모든 사건을 이게 집약시켜서 표현하는데 아주 대단한 문학 작품이에요.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 떨어져 나간 종들도 많도다. 그러니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는 내 고기를 위하여 취하여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겠느냐 하더라. 나발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한 사람이었죠. 상황 파악은 성령이 일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청년들이 길을 돌이켜 다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더라. 다윗에게 고했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차더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찼으며 다윗을 따라 약 400명이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머물더라. 다윗을 따라왔던 총 600명 중에서 이렇게 이제 400명이 따라가죠. 그러나 청년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서 벗어서 다윗이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였는데 그가 그들에게 악담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 우리에게 심히 잘해 주었으므로 우리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무엇을 잃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양을 지키는 동안 내내 그들은 밤낮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숙고하소서. 이는 우리 주인과 그의 모든 집을 해치기로 결정되었음이니이다. 주인은 베리알의 아들에게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하더라.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은 베리알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은들 뭐 하겠어요. 귀를 막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건데요. 베리알의 자식이라 이제. 그러자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마리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로 만든 과자 200개를 취하여 나귀들 위에 싣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 앞서 가라 보라 내가 뒤따라 가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나귀를 타고 산 어스간 곳으로 내려오니 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녀를 마주보고 내려오는지라. 그녀가 그들을 만났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이자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도다.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만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벼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 서둘러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 돌리소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여정으로 당신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당신의 여정으로 말을 들으소서. 내가 청하오니 내 주께서는 이 베리알의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이는 그의 이름과 같나이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미련함이 그에게 있사오며 당신의 여종인 나는 당신이 보내신 내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이제 내 주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이 현재 살아있는 한 주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는 것과 당신의 손으로 친히 복선한 일을 막으셨사오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니다. 이제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쫓는 이 청년들에게 주게 하소서.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께서 분명히 내 주를 위하여 확실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의 온 생애를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싸움을 조장하지 않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싸움을 조장하지 않은 거예요. 갈등을 조장하지 않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려면 누구 편에 안 서야죠. 쓸데없는 말을 안 해야 한다고. 싸움이 붙었으면
그 싸움을 갈라내야 돼요.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 아비가일이 말이에요. 이렇게 현명하고 그렇게 딱 조리 있게 다윗에게 말했을 때 복수하려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돌렸죠. 미모도 있었지만요. 그런 정연한 그런 사고, 논리에 이렇게 다윗이 매료되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나중에 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을 보시겠지만 솔로몬부터 다윗도 다 그랬죠. 거의 다 그랬죠. 그러나 그건 전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이것은 어떤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한 남자에게 한 여자지요. 다른 사람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저지른 것이에요. 29절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 당신을 추격하고 당신 혼을 찾아도 내 주의 혼은 주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으리이다. 당신의 원수 혼들을 그가 물매로 던지시리니 물매 중간에서 던져지듯 하리이다. 골리앗 죽였을 때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반복돼서 나오죠. 주께 당신께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께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세우실 때 당신께서 이유 없는 피를 흘리시다거나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시다 하는 일이 당신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께 마음의 규침이 되지 않으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당신의 예정을 기억해 주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인간이 저질렀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나도 이 교회 운영하면서 그래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지나가 버렸다. 어떻게든 실수를 했다 어쨌든 간에 그걸 가지고서는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다만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야 되죠.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안 돼야 된다고. 앞으로는 안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일부 다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십시다.